저는 이 시간에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한다. 즉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 되는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표징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또 부활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 안에 부활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부산의 기독교계의 큰 인물이신 수영록교회 창설자 30몇 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은 그 장례식 하는 거를 방송으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배당을 꽉 채우고 무덤까지, 밖에까지 꽉 찬 것을 보았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장례식 할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못지않게 수많은 부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막 울면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 되신 10년이 넘으셨는데 큰 슬퍼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한 가지 느낌이 있어서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들 가운데 물론 훌륭한 장례를 치른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대통령 지낸 분들이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르게 해요. 막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스럽게 장례식을 치르고 성도들이 슬퍼하고, 이분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했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 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빙상 선수권 대회 ISU라고 그러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그마한 여자 최민정 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여성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또 남성 계주 5,000m, 여성 계주 3,000m. 극적으로 우리 릴레이 팀들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여자 계주는 마지막 코너가 이제 다 돌아가지고 마지막 주자인 최민정 선수는 4, 5m 떨어지는 3위였어요. 3위. 앞에 캐나다 선수하고 네덜란드 선수하고 1, 2등으로 막 들어가는 찰나인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사이에 바깥으로 최민정 선수가 쏜살같이 들어가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0.03초 차이, 0.1초도 안 해요. 0.03초 차이. 그때 네덜란드, 캐나다 킴부탱 선수와 네덜란드 선수가 오마이갓 하면서 머리를 감싸는 것이 세계 뉴스에 다 나갔어요. 오마이갓! 상상도 못한 역전승이 벌어진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 이제 1, 2등 다른 선수 다 앞서가고 3등으로 곽윤기 선수가 그 외국에서는 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꽉 그러더라고요. 꽉 선수가 3등으로 저기서 들어가는데 앞에 가던 두 사람이 갑자기 어깨가 충돌이 되면서 약간 휘청하는 사이에 또 이 곽윤기 선수 쏜살같이 앞질러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이게 부활이다. 여러분,
역전성.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부활, 역전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부활의 역전성이 나타날지 몰라요. 뭐 사업이 망했다, 뭐 병들었다, 안 된다, 틀렸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역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그렇다면 부활의 진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하시죠. 부활은 명백한 진리요 위대한 복음입니다.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난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자연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에 풀으러 오는 풀 한 포기에도 약속되어 있다. 풀도 보세요. 죽은 것 같은데 파랗게도 살아나잖아요. 죽은 나무가 또 순이 돋아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것이 다시 소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부활이다. 만물이 부활이다. 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곤충류들의 변화를 보면은 부활의 진리가 보입니다. 여름철에 모기, 파리 이것들은요 땅에 있던 유충들, 애벌레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이 보잘것없는 애벌레들이 파리가 되고 모기가 되고 배추벌레가 죽어서 노랑나비가 되고 또 호랑나비 애벌레가 죽으면 호랑나비가 되고 땅에 있던 군뱅이가 나무부터 죽으면 매매가 돼서 날아가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왜 부활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풀한 포기에도 부활이 있고 곤충 위에도 부활의 모습이 있고 만물의 부활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론적 에피큐로스 주의가 있습니다. 유물론. 뭐 물건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지.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소멸된다. 바로 유명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경은 절대 믿고 따르지만은 일체 내생과 부활을 부인하던 유명한 사도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시대 사도계파. 그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직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단순한 영적 부활만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 필요 없다는 신비주의, 아골라파 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계에도 신학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완전한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오늘 죽은 자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복음 전하는 것도 거짓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없다. 성경은 거짓 증인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성경적 진리에 온전히 해서 나도 완전한 부활의 날이 올 것이다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마다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언제?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장이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그 예수님 앞을 다 통과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재판장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기 때문에. 죽은 자, 산 자들이 다 그 앞을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도 어김없이 다 지나갑니다. 심판. 그러면 죽은 자들은 동일합니까? 성경에 보면 두 길로 갈라집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즉 인류는 죽은 후에 두 가지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았다는 것만 선한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걸 한문으로 보면요, 양양자 밑에 입구자 또는 재단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재단 위에 올린 사람,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참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돼요. 군대 가면은요 쭉 이렇게 할 때 열애 그러면요 뭐 일한다 기합한다 그때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열외하고 심판대 들어가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거예요. 믿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오늘 처음 온 분은 주여 내가 왔나이다. 또 믿다가 타락한 분도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무를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난 보지 못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예수님 부활의 사실과 기록만큼 더 확실한 것은 찾아보지 못했다. 역사에서 시저의 역사, 알렉산더의 역사, 나폴레옹의 역사, 이거보다 더 생생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모든 죄입니다. 속죄, 값을 치르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값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의인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가에 여인들이 갔습니다. 누가 무덤돌을 굴려주지? 여인들 3명이 가는데 연약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됐어요. 시체가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냄새 나지 않도록 향품을 가지고 가는, 향품을 뿌리면 시체가 냄새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문을 열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무덤돌이 굴려졌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무덤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텅 비었어요. 저도 그 예수님 무덤을 성지순례 갈 때 가봤고, 미국 달라스 또 기념관에서도 똑같이 생긴 무덤을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리모드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무덤이었어요. 그 텅 비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건 천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유령처럼 사라진 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잠깐 유령처럼 살아났다가 사라졌다. 아닙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매일 만나고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화될 것인가, 이걸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 40일 동안 성경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을 앞세워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은 미신적인 사람들이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하지 않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때 신문사 기자였다가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자로 변신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탁월한 법률 전문 기자였어요. 리 스트로베는 예일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1981년까지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부 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냉소, 싸늘한 웃음으로 야, 너희들 무하름이냐? 쓸데없는 짓 한다.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부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의 마음속에 내가 조사해봐야겠다. 자기 부인이라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설교를 적습니다. 사람들을 연구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2년 동안 많은 책을 읽고 전문가들마다 인터뷰를 하고 역사와 고고와 고대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 사건과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접하고 난 다음에 결국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지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겨난 직후에 부활한 이후에 20년 만에 교회가 로마 황실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는 그 의문을 풀 수 없지만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믿는 사람들 부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활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 가보면요, 피라밋, 큰 피라밋은 110m 높이입니다. 여러분, 그 삼각형으로 쫙 끝까지 올라간 거 보면 굉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카이로 근처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800년에서 2300년, 약 500년 그 사이에 세워진 것인데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30년 동안 1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현대 이 과학에서도 저 피라미드 불가사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밑에 들어가 보면요, 조그마하게 이렇게 개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왕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마음에 죽어도 다시 살아났으면, 영원히 살았으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류 부활은 성경이 정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의 부활을 따라 믿는 자가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따라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DNA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영접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잠깐 죽었다가 또 죽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부활했습니다. 또 부활했던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죽었어요. 영원히 죽냐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은 그리스도 재림 휴거시에 들림받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와라 천사들의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주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살아남았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후에 주님이 7년 후에 감람산 위에 임하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마귀 세력을 다 방벌시켜버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져 그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교당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류쿠 군도 내에 아마주샤 섬이라고 있었답니다. 여기에 거대한 매머드 무덤이 있는데 E.R. 부울 선교사라는 분이 발견했어요. 그에 의하면 둥근 돌 위에 뭐라고 써있냐, 여기 11,111명의 크리스찬들의 머리들이 누워있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1673년 일본인들은 그 크리스찬들을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몸하고 따로 놨어요. 부활하지 못하게. 얼마나 잔악합니까? 11,111명이에요. 그런다고 부활 안 합니까? 포탄에 산화된 사람도, 물속에 빠져있는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부활의 날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DNA가 살아서 부활의 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교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포탄에 산화되어도 상관없어요. 물고기 밥이 되어도 다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최후 심판 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따라하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음부, 마귀, 사탄을 다 박살내요. 그래야 완전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동행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걸어가도록 나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또 내 고백 속에 계세요.
내 믿음 속에 계세요. 또 부활을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부활을 맞이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하지 말고 부활한 주님을,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교제하세요. 교통하세요. 코이노니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리라. 이제 끝으로 한두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모든 이 시신을 대학 해부 시험실에 보내십시오. 이왕이면 하버드 대학 실험실에 보내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뭐냐? 너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다. 근데 살아서 못 들어갔어. 죽어서 시체로 들어가기도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소원이 돼.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걸 소원 삼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의 어느 장로님 간증이에요. 결혼 후에 아내의 전도로 교회 나가 집사가 됐지만 담배를 먹고 나가지고 그냥 고민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를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10만 원만 보내주시오. 자기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교회 짓는데 10만 원이 뭐요? 1,000만 원을 내고 싶으면 내시오. 1,000만 원 내려면 우리 집 전세 빼야 돼. 전세 빼시오. 부인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그냥 얘라 모르겠다. 자기도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전세장을 빼가지고 고향교회에다가 500만 원. 자기 현재 다니는 교회에다가 500만 원. 왜? 아내가 거기서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변화시켰거든. 했습니다. 고향에서 소문이 나가지를, 야, 이 사람이 부산 가서 부자가 됐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친척들도 다 예수 믿어가지고 장로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조그마한 귀중품 가게, 귀금속 가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부산에 장로가 되고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실화요, 살아있는 예화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돼. 저든지 믿음을 보여야 돼. 내 믿음 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믿음이 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부활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했고 또 죽어도 부활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